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대신 모든 축복을 받고 그 살기 등등한 이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 중에 지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제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두 아들 중에 첫째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를 좋아했고 반면 어머니는 그 둘째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은 그 형 에서에게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주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형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쁘게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이 축복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대신 받기 위해서 이 형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그 모든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돌아온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전에도 자신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 이 복도 가로챈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 어머니가 급히 그 동생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 그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전체 130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요셉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오늘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야곱의 나이는 한 77세 정도가 되었다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아주 철없던 그런 어린 소년의 그때 일어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볼 때 항상 그 사실 그 사건마다 사람들의 이 스토리들이 아주 재미있고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만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눈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면 장면이 재미있는 스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도 그 성경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야곱은 이제 어, 이 상황 속에서 불신앙과 죄악으로 순간순간마다 곤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면서 그를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너네가 그냥 당해라. 그냥 너네가 어떤 뭐 위험이든 어떤 그 책임을 지고 너네들이 죽든 너네들이 그냥 그것들을 다 당해라. 이렇게 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오히려 연단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백성의 삶에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를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왜 찾아오시고 이 돕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일도 없으신데 또 이렇게 뒤틀린 인생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왜 그들을 다 헤아려서 알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야곱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또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품으신 그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 마치 이 도둑질하고 도망치는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담고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향을 떠난 야곱은 형의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홀로 북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가게 된 이 도망길, 피난길인데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깊은 이 상처, 상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3일쯤 되던 날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그냥 한 대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감당 못할 피곤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거의 쓰러지듯 잠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정신없이 잠이 든 그 상황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닥다리의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살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이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특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을 계속 그 가정 안에서 잘 배웠습니다만 실제로 야곱이 행한 모든 사건들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늘 자기의 이 꾀,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늘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길에 이르자 이제 야곱에게 남게 된 것은 그저 도망자 신세인 자신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함 속에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있을 바로 그때, 진짜 혼자가 되어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있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간절히 기도하며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고 믿음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사고치고 있던 여전히 옛 모습, 옛사람의 야곱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친히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연단의 길목에 서 있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그에게 그 이후로 이루어질 모든 그 연단의 그 힘든 과정을 맞기 이전에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에게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대충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새롭게 또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범하고 도망치고 있는 죄인인 야곱이지만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철저하게 혼자 되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친히 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다루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연단은 우리 스스로가 파놓은 굴과 같이, 야곱이 스스로 파놓은 굴과 같이 자신이 문제를 일으켜서 당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루시는 과정을 이루시는데, 이 상황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뜨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셔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고치시는 일을 친히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든 연단이 시작됨에 앞서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자신만 의지하고 또 보이는 어머니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이 야곱에게, 앞으로 네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자 오늘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진 고통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속에, 비록 우리 자신들이 초래한 시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든 상황을 통과하면서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도무지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연단 속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저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배후에 계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전 생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실제적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약속의 말씀을 그의 인생 속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야곱의 삶에서 모든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는 마음을 먹고 오늘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와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야곱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잠에서 깨게 되면 본격적인 연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 속에서 그를 이런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그를 다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악된 습성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가치들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소중한 것으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날마다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진정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단번에 바로 그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야곱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더 비중 있게 여기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야곱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이 야곱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앞서서 연단받게 될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처럼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곱이 무엇인가 좀 잘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이 복된 약속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성과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 오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마침내 그 복을 그의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경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에는
뭐 하나 잘한 모습이 없는데 오셔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과 또 풍성케 채워주시는 복을 약속해주고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오직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의 삶을 이렇게 완전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또 형 대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유지되고 또 내가 또 다른 잔꾀를 내고 또 다른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살아계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것,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 얘기 들었는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 야곱의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눈에 띄게 활동을 하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여지는 무엇이 아닌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와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그 믿음의 인식이 성숙한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내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요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배후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성도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곧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되는 일은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 의지와 또 자기 멋에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유일한 소망과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이 바로 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사람은 본성상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되자 그는 이전에 욕심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누려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피는 저희도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인내와 사랑으로 야곱을 다루시고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의 현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지만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조차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된 완벽한 말씀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야곱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방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특히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중에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로 더 우리의 죄악이 들춰지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마지막 날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는 감격적인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런 진리가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고단한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와 또 실패하는 그런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과 그 시련의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고 살면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활력과 생기를 얻고자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가 정말 더 혼자 되어 고독하고 고립되는 것 같을 때 낙심되고 깊은 그 절망이 밀려오는 그 시간, 괴로움이 밀려오는 그 시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자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피곤한 수요일 저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쉬고 싶다. 이 믿음의 삶이 교회 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지? 도대체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모든 신앙생활이 이 생기와 힘을 잃어가는 바로 그때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와야 할 시간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바로 그런 수요 예배이고 그런 금요 예배이고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할 것 같은 모든 것을 그만하고 싶은, 쉬고 싶은, 숨고 싶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자 기다리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도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너의 삶이 이제는 여기서 끝인 것 같아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삶에서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완전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이 힘겨운 연단의 시간 속에서 이 풍성한 주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